또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입니다. 아멘. 전도자의 눈물, 전도자의 상급.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2장 전체 내용이죠.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입니다.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시편 18편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뭐냐?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하신 날.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반석이 되신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신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피난처가 되신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바라봤다. 성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되면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50절에 보니까 50절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를 해봐요. 구원의 감사. 그래서 이 다윗이 인생을 거의 이제 준비하면서 다윗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왜 인간이 행복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마귀의 손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비밀, 전도자가 10가지 비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그 10가지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가장 축복된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또 은혜를 베푸는 자,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이제 마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갈 수 있는 영원한 곳이 뭐냐? 이 천국 배경, 천국 시민이 여러분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구원의 감사, 5가지 기도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이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갈등도 옵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뭐냐? 축복의 발판이다. 축복의 발판. 내게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전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3가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 생각하면서 나는 왜 무능합니까? 그 질문을 많이 했고, 나는 왜 불안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왜 가난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3가지 찾아왔어요. 나는 왜 불안합니까? 이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막 우울증 올 것 같아. 불안해. 나는 왜 무능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한데 나는 왜 무능합니까? 나는 왜 한 가지 뭐라 그랬죠? 가난합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위기가 오잖아요. 삶의 위기에 살아오면 내가 직장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또 상사 간에 또 갈등도 오고 또 인간 간에 갈등이 또 찾아오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도 내가 절 안 가고 교회를 나왔구나.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돼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이라는 걸 조금 듣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보면은 뭐냐면 응답은 뭐냐면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 때문에 응답은 뭐냐? 다른 쪽에 있다.
반대쪽에 언제든지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7 렘넌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7 렘넌트. 문제가 많이 왔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입양아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거의 어머니와 떠나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했어요.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이사야는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다 문제였는데 7 렘넌트가 승리했다 이 말이죠. 왜냐?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 반대쪽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7 렘넌트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이때는 감사헌금.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딱 문제가 있을 때, 야, 이웃집에 떡 돌려라. 떡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올 때요, 떡 돌리래요, 이웃집에. 왜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아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것이 찾아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누려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론. 그 첫 번째가 독립.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 살아남는다는 의미인데, 어디 있든지 혼자 살아남아라. 렘넌트가 언약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살아남아라.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네. 무조건 살아남으라, 그건 힘든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실 위에는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사실.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보이는 현실에 절대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어디를 가든지 영적 사실을 먼저 보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문제가 찾아올 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처음 볼 때,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야지. 아, 이 사람 보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해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그래야 또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반대쪽을 바라는 거. 언제든지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거든요. 그 반대쪽을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걸 봐라. 우리는 이 문제, 위기, 갈등 대부분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빠져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뭡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죠? 반대쪽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뭐냐? 준비하신 게 있다는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준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최고로 만들어라. 최고로. 내가 복음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라. 내가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라. 내가 먼저 청소하는 것부터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라. 그것이 뭐냐? 역발상. 하나님 반대쪽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내가 함부로 못하죠. 말도 조심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뭐냐?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릴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에 관심이 없죠. 모든 것에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다른 사람 살리는 헌신, 말이라도요 살리는 것. 왜냐? 전도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소에 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가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탈출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반대쪽을 생각해야죠.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우리에게 하면 진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 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어디 갑니까? 근데 그것도 살리는 쪽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울왕이 죽음의 소식을 알렸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막 이제 뭐가 상 받을 줄 알고 막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였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끝까지 또 여러분,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나오려면요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저 세월호 사건처럼 막 먼저 자기만 살겠다고 막 손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바로 더 기회다. 이게 뭐냐면 전환점이다. 전환점.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위기가 오면 전부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이걸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기회. 전에 우리가 교회 이제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망치 소리 나니까 주인이 막 망치 소리 크다고 또 좀 핍박을 하시더라고. 또 이게 한 군데 갔더니 또 길이 났잖아요. 길이 나니까 또 이렇게 가야 돼. 또 한 군데 갔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 예배드릴 수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문제이기 갈등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위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무경쟁. 무경쟁.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기르면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시편 18편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내가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든 막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안 싸워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디 가든지 승리한 거예요. 일곱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면 재창조의 응답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쭉만 누리면 재창조. 재창조는 한마디로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 정복.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근데 그 우상 문화를 막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가고요. 또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자.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하더라도 다른 손님이 또 오게끔 이곳에 다음에 또 찾아와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와야지. 그런데 오늘은 징그럽지만 빨리 먹고 가야지. 음식점도 다르죠. 손님이 와서 음식 먹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서밋되게 하는 쪽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위기, 갈등 왔다.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뭐냐면 복음의 생각을 해라. 복음의 생각. 하나님 모든 사람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답을 우리가 찾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막 정신 문제,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 답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찾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밋 되기 전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5가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 치유. 이 복음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치유. 늘 성경 말씀이 늘 내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 곁에 성경 말씀이 늘 기준되고 하나님 말씀과 늘 묵상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예. 기도 치유가 되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호흡하면서 치유받는 거, 호흡 치유. 그죠? 조급함이 올 때 불안하잖아요. 걱정을 많을 때 호흡이 가쁘잖아요. 네. 불신앙이 올 때요,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다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긴 호흡 속에. 그리고 우리는 운동, 음식 이런 부분들을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질 때 치유 서밋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이 다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째,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황무지, 이 사막과 같은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콘텐츠를 찾고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는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바디 현장을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은 황무지도 장미꽃같이. 아멘. 네.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다 핀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노바디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뭐든지요, 한 가지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요 계속하면 거기에 그냥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작품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품으라. 비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정도로. 그리고 믿음을 하자. 믿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멀리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노를 늘 하고 있으면 미래까지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사모노,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늘 말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라. 주일은 노동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주일은 가장 행복한 시간. 그래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 기다려져야 돼요. 즐겁게 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하는, 그죠?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내 생을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때 절대, 이제는 절대 사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뭘 붙잡습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은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이 말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메시지가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이 메시지가요 내게 돼야 돼요. 꿈도 여러 가지 있죠. 개꿈도 있고 소꿈도 있고. 우리가 불안하면요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요셉과 같은 세계복음화에 아주 그런 꿈이 날마다 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 요셉이 꿈을 꿀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각인될 만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주일 말씀 우리가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주간 6주일 승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그리고 또 듣고 그러죠? 자꾸 들어야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들으면요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메시지를 내가 완전히 깨뚫고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정을 이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정이 6일이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목표도 분명해지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은요, 그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73편 시편을 기록하면 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계속 쓰다 보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도 계속 그리다 보면 또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림도 그리다 보면 작품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도 이 말씀도 자꾸 기록하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그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이 있어서 작품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거기에 어느 날 작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이 10가지 비밀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이 한 가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가 내 삶 속에 적용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어떻게 누리느냐? 7가지 여정 중에 그 출발의 시작이 뭐냐면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 신분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신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국 인생 마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성전을 준비했다. 왜냐?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마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 가장 가치 있는 교회와 내 예배의 축복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있을 때 완전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정말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을 이번 한 주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힘이라고 했사오니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문제 위기 갈등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은 반대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서밋 하나님이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답을 찾고 정말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항무지와 같은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한시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 비밀 속에 모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 한 분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시고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경 속에서 10가지 비밀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 10가지 비밀 속에 있으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 중직자의 모든 현장에, 해외에 있는 모든 현장에까지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 속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